네, 여러분 지금 1시 30분이 넘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성도의 노래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대표 기도는 청년부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는 엄태진 청년이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현장, 동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은 광고 뒤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일자가 있는데 엄태진 오빠랑 한빈인데 네, 생일 축하하고요. 기프티콘으로 선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차례로 네, 헌금 시간입니다. 네, 불러주세요. 우리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그 생일 축하를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네, 한빈이가 와가지고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다 같이 축하 받아라.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눌 기도 제목이 있나요? 생일 축하.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받으시고요. 바로 그려보는. 네, 지금 이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한 절 한 절 등록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아니요. 네, 찾았어. 네, 그럼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형통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건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비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탐심을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기타 좀 꺼주세요. 저 사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아까 태진이도 생일이었죠? 생일 축하하고. 뭐야? 제가 아까 한빈이 들어갔다가 기도 제목만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같이 기도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생일자 우리 한빈이하고 태진이를 축복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두 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하시며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지혜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두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늘 건강하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탐심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성경에서 정의다, 공의다라는 말은 워낙 다양하게 쓰이죠. 우리가 사실 공의라는 말은 잘 몰라도 이렇게 정의라는 말은 잘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정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리한 거. 여러 가지 경찰이 생각날 수도 있고 법원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문맥이나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5장 1절에서 7절에는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꼬집는 내용의 노래가 이 포도원 노래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죄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5장 8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5장 8절부터 23절까지 무엇이 그들의 죄악인지, 무엇이 그들의 들포도인지, 무엇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는지를 쭉 나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다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의 밭과 가옥을 탈취하는 자들이고, 또 11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은 술을 즐기면서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잔치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거짓과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다. 또 20절에 가보면 악을 선하다 가르치고 선을 악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또한 21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는 자들이고, 2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다. 주로 유다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16절과 17절에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먹게 되고 유리하던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정의와 공의를 내팽겨 쳤지만 오직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으로 포악과 착취에 시달리는 유다 백성들,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사야는 왜 전토와 가옥을 사들이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그러니까 주전 8세기. 8세기면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고려시대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죠? BC 8세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 8세기경에 굉장히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우시야 왕이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인데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번성했던 시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의 버금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가 권력자들과 일부 귀족들에게만 편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토와 가옥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거나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겼으니까 지주들의 밭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소장농.
그마저도 못하게 되면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토지와 가옥은 세습 받는 거예요. 세습. 언제부터 세습을 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언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일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의 기업, 자기가 먹고 살 땅과 가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레위인들은 이제 뭐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서 따로 받지는 않지만 사람들마다 이제 레위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레위인이 섬길 수 있도록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에게 또 도와주죠.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땅과 토지와 가옥은 전통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왔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가난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팔 거라고는 땅밖에 없다 보니까 땅을 팔게 되고 그렇게 가난이 되물림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산 지주들은 더 많이 돈을 벌게 되고 땅을 빼앗긴 자들은 소장농이나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냐. 땅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게 하셨어요. 혹시나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을지라도 토지 무르기 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가난해서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이 와서 대신 그 땅값을 치르고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는 이게 토지 무르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하게 된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그 땅값을 물러서 그 땅을 찾아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마저도 안 되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레위기 25장 전체에 나오는 희년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법.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희년이 50년마다 주기로 돌아오는데 그 50년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빚도 탕감해주고 토지도 돌려주게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도록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을 정해놨어요. 굉장히 좋죠, 그죠? 내가 아무리 빚을 이렇게 많이 져도 희년이 되면은 다 탕감받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노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희년제도.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싫겠죠, 그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모은 땅인데, 그죠?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은 누가 일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희년법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법의 정신은 성경 곳곳에 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좀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이 희년법 제도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볼래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 어딨냐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73면에 있어요. 73면, 72면 이쪽에 있습니다. 71면, 72면 뭐 여기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재물이 많은 사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청년인데 부자래요. 잘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부자,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물려받거나 이러지 않으면 부자 청년이 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농경사회였어요. 그럼 농촌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밭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밭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이 사람도 지주였어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땅 부자였던 거죠. 부동산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지주들은 농경사회에서 이 지주들은 희년법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지켰어요. 안 지키겠죠. 자기가 땅을 갑자기 50년마다 돌려주면은 그 많은 땅을, 그죠? 어떻게 모은 땅인데. 그래서 희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부를 열심히 쌓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고 무엇 받으세요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중에서 10계명의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10계명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몇 계명에 해당할까요? 400. 몇 계명일까요? 네? 제일 마지막에 10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이 희년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토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웃으로부터서 취한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는 정당하게 뭐 이렇게 취했다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 뭐 거의 뭐 정당하게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희년법을 적용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아니 50년째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뭐 50년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네가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희년법에 따라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10번째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래요. 22절에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헬라어로 크테마타인데, 이 크테마타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주로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크테마타. 주로 토지와 관련된 재산을 말할 때 크테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토지로 부를 누리고 있던 이 청년에게, 지주로서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년에게 희년법을 준행하여 토지를 빼앗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이웃에게부터서 빼앗은 그 토지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이 말씀에 대해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이 10장 25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5절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부자들이 희년법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희년만 되면 다 돌려주고 탕감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자가 그런 법을 지키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10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0장 2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수록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내 재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라도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아직 부족한 자였어요. 결국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얼마 없으면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죠? 가진 게 얼마 없으면 포기하는 게 쉽지만 가진 게 많으면, 그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을수록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서 간구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순종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 다음 넘어가면 사진 있어요. 네. 요즘 이 굉장히 핫 이슈죠, 그죠? LH 땅 투기 의혹 사건. 그래서 뭐 내부자들 내 혼자 산다 이런 LH 혼자 산다 이런 패러디도 생기고 이건 뭔지 아세요? 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이렇게 묘목들을 심어놓고 보상을 노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그죠?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쳐서 LH인데 이러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지정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도시 지역에 광명시흥 제3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땅을 10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묘목을 심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투기인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3기 신도시 발표된 그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심지어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했던 일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분 쪼개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묘목 심기, 이거 묘목 하나에 뭐 얼마씩 보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 원래는 이렇게 촘촘하게 안 심는데 엄청 촘촘하게 이거 다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나무가 다 자라면 엄청 촘촘하게 심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LH 직원이기 때문에 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혹들만 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만의 세상들이 있구나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투기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 뭐 보고 있는 땅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는커녕 우리가 집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부럽다. 우리 부모님은 어디 뭐 숨겨둔 땅 없으신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다른 세상의 이야기겠다 싶습니까? 사실 이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뭐 수십억씩 버니까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나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고 할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런 사람들에게 오게 마련이죠. 요즘 집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는데 이게 참 씁쓸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정말 내가 살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투기로 수억씩 수십억씩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사야서만 읽었지만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희년법을 따라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한 사람이나 투기성으로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나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서 이득을 챙기려는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우리 교회가 그것은 탐심이고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설사 이런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듣게 된 한 건물주에 대한 일화를 나누려고 해요. 이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는 어떤 한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사장님이 이것을 꼭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자처해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는데 그 상가 건물 주인이 최근 전화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제가 10개월치 월세를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계좌 좀 불러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월치 월세를 이 건물 주인이 그 새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그 10개월치 월세를 다 환급해 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세입자들에게 이 10개월치 월세를 돌려주고 나서 또 이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장님 건물에 제가 20년 동안 새들어 있는데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20년 동안? 그러면서도 이 건물 주인이 뭐 생색을 낸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방송에 알리고 싶어 전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주야말로 희년법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는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지 아닐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가능하면 뭐 부자가 되길 위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뭐 부자가 될지 아닐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탐심과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요? LH 사태를 보고 비난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저 위치에 있었다라면, 나에게도 저런 기회나 정보가 주어졌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며 내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앞에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막 부동산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런 건물주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나 혼자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자전거 주님 당신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이 그 주님 앞에 그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 땅에 속한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이사야 시대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이 멸망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무엇이 패망의 길이고 무엇이 영광의 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험에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자랑으로 아버지 이 세상 속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쓰러지고 아버지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먼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우리의 길로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탐심을 잠재우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정욕을 잠재우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적하지만 정작 우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돌아보려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없는지, 우리 안에 그런 헛된 욕망들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나의 죄와 나의 탐욕과 나의 어둡고 더러운 부분들을 내어놓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아버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잘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탐욕과 자기 자신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을 아버지 감추고 아버지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때 탐심과 욕망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탐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유혹이 닥쳐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욕심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탐심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